이번 장례를 담아 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삶의 목표는 바로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죽음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것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우리는 죽음도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수납할 수 있고 용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전도자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있음으로 세상에 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허락되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이 개라는 동물을 아주 추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도 죽어버리면 개만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자는 왜 이 말을 할까요? 결국에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것보다 오히려 미물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는 말이 의식 없이 누워 숨만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아내의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병 끝에 이 남편은 의식 없이 계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의식 없이 숨만 쉬고 있고 내 옆에 있는 그 남편만 바라볼 때 행복했다고 그 아내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이라는 것은 죽어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가 없이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똥바다에 불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 생이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전도자가 이 세상이 낫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된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산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바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는 살려만 준다면 나무 위에 올라가 거기서 평생을 살려고 해도 나는 거기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산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서도 다음에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죠? 죽으면 어떤 기회가 없습니까?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바로 그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 살아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 결코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천국을 얻는 거지,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때 예수를 믿을 것, 내가 신앙생활 할 것, 끌끌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제3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자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살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죠? 요즘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자기의 실수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은 꿈이라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누구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아주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 천주교인들은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에게 지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기 직전까지가 구원의 기회이지 죽은 뒤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내 가족이나 내 옆에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너무나도 큰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극악무도한 지존파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지존파에게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재봉도 사형 선고를 받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단 한순간 예수를 믿었다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용서가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재봉이나 그 지존파가 단 딱 한 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그 사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있죠? 하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달려있고요. 또 한편의 십자가는 비록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렸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바로 고하고 바로 회개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함으로 나무를 갚던 그 한편 강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도 그 수많은 죄인 중에 한 명,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명백히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함이고, 또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이웃의 요구에 응답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고, 또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웃에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날마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살아있을 때 소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것을 밝히는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 미움, 시기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죽으면 사랑과 미움, 시기가 있을까요? 다 끝나버립니다. 죽음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 시기가 언제 생길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소유가 생긴다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내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싫어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아 넣어도 죽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정주영 회장이 일평생 돈을 많이 모았는데 죽으면 얼마나 많이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고인이 입는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아무리 대접을,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그날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삶의 소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반대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면 무슨 증거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여러분, 그럴 때 물론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미움이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런 모든 감정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랑했던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아니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애틋한 정이 아무리 길어도 15년을 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사모님이 이제 우리 신목사님을 이제 떠나보내신 지 아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음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죽으면 물론 그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오늘은 슬퍼할 수 있겠죠.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자연히 내가 살아있던 그 사람도 내 기억 속에서는 천천히 아주 흐릿하게 잊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던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잘 안 돌아갈 것이다. 내가 저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저 자리를 떠나면 저 자리가 너무나도 빈자리가 크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요. 나만 땅에 묻혀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들에게 죽으면 돌아갈 몫이 하나라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것이 된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우리가 내 것을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내 것을 무엇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인간관계가 많이 깨어졌죠? 인간관계가 많이 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화목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딱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누구도 이어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화목제사로 우리를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런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어가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그런 싸움이, 그런 분란이 깨어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소유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림과 됨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무척 길 것 같지만 모세가 10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점점 더 수명이 오래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생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과 같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게 수명이 긴 사람들의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창세기 5장. 그 죄의 결과로 바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아주 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을 주구장창 정말로 긴 세월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이곳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이미 절반은 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아온 세월보다 이제 죽은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로, 바로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남은 세상을,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영생을 바로 확실히 바로 약속받은 성도들은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상급을 쌓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상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그 상급을 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짧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면 저 영생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매일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사는 삶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급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를 상급에 두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번에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상급에는 의의 면류관도,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런 면류관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기 인생의 집을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심판날에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바로 비유적으로 보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자신의 공덕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으면 높여줍니다. 영광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세상에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아무리 큰 영화 부귀를 누려도 결국에 이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은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되냐면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불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요, 돈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또 권세를 얻는 일에 모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았다면 그가 심판날에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불타 사라질 것들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전도자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악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가감없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달겨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받기를 너무나도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보면요, 그런 고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까지도 스스로 자원해서 그 순교를 받기에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이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일 것을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죠. 이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그런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스데반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질 그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고요, 또 내가 억울하게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받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상급을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바로 견디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디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큰 환난 가운데서도 풍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갚을 때, 손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까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는 것에 우리의 소유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영적인 것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넘어서 세계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소유를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제가 앞에서도 소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바라볼 때 죽음도 소망이 있고요, 살아있는 것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영생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